신명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세무엘 랭리라고 하는, 랭글리라고도 하고 랭리라고도 하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였고 그가 이렇게 유인 비행기, 하늘을 나는 최초의 유인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당시 돈으로 1900년대 초반에 5만 달러라고 하는 그런 투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뛰어난 교수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지지와 관심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기, 우주라는데 유인 하늘을 나는 유인 비행기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름이 떠오릅니까?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가 떠오르죠. 라이트의 형제의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개발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라이트 형제는 그 아주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앞에 나왔던 랭리에 비해서는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투자금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5만 불 아까 받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전거포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랭리가 이 우주 비행기를 우주가 자꾸 나오네요. 내 마음이 우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유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랭리가 아니라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랭리 교수를 제치고 하늘을 나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는 만들지 못했고 반면에 그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가난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두 형제가 비행기를 만든 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 뒤에 보면 what과 why라고 이렇게 what과 why라고 이렇게 제가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랭리 교수가 추구했던 것은 돈이었어요. 명예, 돈과 명예였거든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므로 거기에서 얻게 될 명예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 사람은 what에 관심이 많은 내가 얻을 그것 무언가를 something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비해서 이 라이트 형제는 why에 대해서 why는 무엇이냐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비행기를 만들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Y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행기 만드는 일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Why와 함께 시작, 왜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하라는 그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테드에서 아주 이렇게 5천만 뷰 이상 이렇게 조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Y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선한 영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 그 자신이 쓴 책의 요지가 뭐냐면 네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start with why, why로 시작해야 된다. 왜라는 말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근래 우리 예주나 근영이가 좋아할 만한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BTS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BTS가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 출신 아이돌이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 뭐 다른 그룹들보다 월등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이 그룹은 아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와 어떤 이 선한 마음을 던져주는데 집중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 역시 Y를 추구하고 있는 그룹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라이트 형제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일차적인 것은 이 땅에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변화 이런 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일으키는 내가 되고 싶어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에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우리의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Why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강력한 힘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로 이런 이 에너지가 자본도 또 아니면 이 사람들도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신명기 16장도 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모압이라는 곳에 여기 지도에서 여러분 보입니까? 저기 사해 바로 위쪽 여기쯤이 모압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기시켜 주시냐면은 여기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세요. 유월절과 또 이렇게 이 77절이라고도 하는 77절과 그 다음에 이 장막절 여기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초막절을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지켜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모든 소출을 추수한 후에 그로부터 일주일 8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소도 어디에서 지키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아무데나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집 마당에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막이겠죠. 성막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이 추수의 모든 것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쉬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포즈를 하고 일시 멈춤을 하고 성막 앞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무려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킬 것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이 초막절에 함께 해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축제를 지킬 때, 이 잔치를 벌일 때에 그냥 너희들 끼리 으쌰으쌰 하지 말고 이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부터 시작. 레위인과 이 사람들 딱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레위인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그네, 과부, 고아, 그리고 자기 자녀들 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기뻐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 추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함께,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킬 대상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우리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냥 나 초막절 그냥 성막 앞에 가서 일주일 있다 오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지 말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먹는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손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주신 복을 따라서 1년 동안 여러분 복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11개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복도, 한 번의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복을 따라서, 네가 받은 복을 따라서 그 손에 이렇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지킬 사람은 누구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구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우리 1번 우리 문항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들의 원래 상태를 잊지 않도록.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데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자, 우리 수영이하고 우리 소리가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초막이 뭘까요? 초막. 궁궐이나 초막이나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노래가 안 되네.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 초막이 이런 겁니다. 초막은 풀로 만든 이렇게 막이죠. 초막. 왜 풀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코롱 텐트도 있고 무슨 이렇게 그 K2에서 나온 텐트도 있고 그런 좋은 텐트도 있을 텐데 왜 초막을 이렇게 짓게 했을까요? 그런 거 장막을 다 놔두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을 급히 하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초를 그 풀과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어디에다가 드리냐면은 보통 장막에 넣는다 해서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장막절이라고 지키라고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넣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러잖아요. 그죠?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실까요? 장막절이라고 안 하시고 초막절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뭐에 거했느냐면 초막에 거했단 말이에요. 좋은 장막이 아니라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수확해가지고 그 수확은 누가 가져갔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고 계속 애굽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에게 한 해의 결실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추수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써서 농사에서 얻은 결실들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바로가 가져가잖아요. 바로가 가져가니까 이게 뭡니까? 이들에게는 추수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그 출애굽하셔서 광야에 비록 초막에 거하지만 그러나 그 초막에서 이렇게 거하다가 이제 다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은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고 이럴 때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당연한 것, 그 아까 찬양 부르면서 했잖아요. 내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그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해서 얻게 될 추수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풍성한 소출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멈추어 있으면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농사의 열매도 얻고 소유도 얻고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기념하는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추수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 주시는 공급하심을 얻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무엇이 이 초막절의 의미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 뒷부분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14절에는 이 어떤 소출을 잔치를 누구와 함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누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을 지을 때 최고의 당신의 관심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뭐와 뭐로 지으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했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누구를 지으셨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게 있느냐면은 남자와 여자로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지 않고 같이 거하는 것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시는 그 내용도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12제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 관심사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것을 그 노비와 여기 나온 것처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또 자녀들과 이런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감으로써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양극화거든요. 양극화가 뭔지 아시죠?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게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데 나라가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는데도 나라가 방치를 하면 1% 아니면 0.1%의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고 이러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리볼루션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가 뒤집어 엎어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같이 망해버리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저 사람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누구가 우선이냐면 약자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약자들을 세워줌으로써 좀 더 약자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살게 되고, 둘 다 서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로만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약한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약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중에는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들, 공동체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약자를 돌아봅시다. 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약자인데 뭐 돌아볼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얼마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봉헌물 일부를 좀 좋은 것을 골라서 저 앞에 있는 우리 노인 복지관에 좀 갖다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주소를 좀 알아놨다가 거기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 앞에 앉아 있다가 매일 외국인들 지나가면은 Where are you from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Where are you live 이러면서 당신 어디 삽니까? 해서 집 주소를 좀 알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이런 게 있으면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좀 나누는 그런 일에 우리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다 먹읍시다. 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그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웃에게 좀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에 갔는데 어떤 서점 집사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장로님, 자기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하루는 전도사님 5분을 데리고 서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그 젊은 전도사 5명한테 이렇게 말했대. 이제 신대원 1학년짜리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 그동안 사고 싶은 책 있으면 오늘 다 사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옛날 우리 세대 같은, 우리가 전도사일 때 같으면
아, 이러면서 조금 두껍지만 그래도 한 권 정도 고를 것 같은데, 그 전도사님들은 아, 진심입니까 장로님? 이렇게 묻더니만 가서 뭐 바빙크 전집 뭐 주소 이런 게 잔뜩 골라가지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책값을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그 책값을 장로님이 그 서점 집사님한테 카드를 딱 주면서 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고, 이렇게 그 전도사님 5분이 싱글벙글하면서 책을 그렇게 한 사람당 뭐 20만 원치 넘게 이렇게 사들고 가는 걸 봤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대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진주에서 성북교회를 다니면서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름에 두꺼운 겨울 양복을 입고 한번 실수로 입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 뒤로 오시더니만은 꼬깃꼬깃 이렇게 뭉쳐놓은 3만 원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전도사님 책 사보십시오 이러면서 주신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권사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일생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마 그 장로님도 그 전도사님들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돈을 쓸 줄 아는구나. 없는 사람, 이게 뭐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베푸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물상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임윤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단법인을 이루어서 하시는데, 거기도 보니까 어찌나 이렇게 그 캠프가 보물상자라는 법인이 시작되게 됐던 것이, 한 장로님이 20억을 종잣돈을 내놓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2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지금까지 후원하고 계시다더라고요. 매달 1,000만 원씩 20년이면 얼마예요? 1억 2천이고 1년에 곱하기 20하면 24억 아닙니까? 그럼 토탈 44억을 내놓은 거예요. 그 보물상자를 위해서. 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별로 안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별 반응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 안 듣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참 자기의 물질을 쓰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 초막절의 정신,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는 목적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이렇게 벌게 하시는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삐까번쩍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다 또 남겨두고 천국 그렇게 주님 앞에 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것을 열심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레위인과 노비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이렇게 또 일부는 우리 복지관에 보내겠지만 또 일부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알고 보면 여기에도 지금 다들 가난한 유학생들도 들어있는데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런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씩 남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황미명지 얼굴이 보이노? 1,000만 원씩 벌 수 있겠나? 아멘 하셨으니까 되겠죠.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라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의 바로보다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바로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50대니까요.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오면서 20대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됐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들, 그리고 40대, 50대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는데 갈수록 우리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사람들의 그 열심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딜 가나 부흥이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는 어딜 가나 이렇게 뜨겁고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사고 이렇게 40일 금식 그게 권장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했다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또 간절하게 막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예배당에 일찍 오려고 앞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금자리다 이랬는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늦게 와가지고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좀 쉬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 영적인 갈급함은 줄어든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없을 때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주님보다 없을 때에 또 그 물질을 베풀기도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돈이라는 것의 속성이 어떠냐면은 더 필요하게 느껴지고 더 누리고 싶어지고 더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참 그 무서운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섬길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딱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그 모든 것을 일심멈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농사들을 다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과부와 가난한 그 나그네와 고아들과 레위인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과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왜 이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죠. 네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교육해 주시는 자리가 이 1년에 3차례에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조건 이거는 1년에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은 무조건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3차에 걸쳐서 성막 앞에 나와서 지키도록 했어요. 무조건 이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물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질 섬기는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나누다 보면 물질이 이렇게 나누면 내가 가난해질 것 같죠. 나누면 배가 되는 거죠. 이 물질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베풀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한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이거 대학 시절에 제가 불렀던 가스펠송이거든요. 그게 늘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제가 물질을 쓰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베푸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막 이렇게 우리 청년들 뒷바라지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 그래도 살게 하시더라고. 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또 우리 민지 가정이 우리 민지자매가 오늘 우리 세미자매 부재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갑자기 달려와 가지고 오늘 반주한다고 혼나고 있는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초막절을 의미를 들었다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의 상태를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죄 좋은 일 시키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추수에 동참하는 기쁜 인생으로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합시다. 우리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이번 올해 11개월 동안 좀 번 게 있으면 여러분 좀 푸십시오. 풀어가지고 여기도 좀 풀고 저기도 좀 풀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번 건데 그거 다 하나님 벌게 해주신 거잖아요. 좀 나누며 베풀며 삽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삽시다. 물질에 벌벌 떨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허랑방탕 낭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풀어야 될 때 베풀면서 좀 삽시다. 그래서 없지만 없는 사람은 그래도 없는 대로 주신 복을 따라 베풀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베푸는. 그래서 초막절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좀 하나님 앞에 베푸는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베푸시고 또 밖에 나가서도 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아끼지 말고 좀 이번 한 주간은 베풀고 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렸다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좀 이렇게 작정하고 나와서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못 드렸으면 다음 주에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좀 드리십시오. 액수를 많고 적음을 따라서 감사함을 따라 자기 힘대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